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우리 전체의 말씀 함께 오늘 살펴볼 거고요. 함께 말씀 합독하실 때는 룻기 3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3장 전체의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요. 합독할 말씀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가정의 교회도 현장의 성도님들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내 인생 최악의 순간, 정말 이때가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지라고 생각하실 만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의외로 망각, 곧 잊는 능력입니다.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어,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는 아주 큰 불행한 일, 곧 최악의 사건들도 틀림없이 우리 삶에는 존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그 최악의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비드 19 때문에 삶의 근간이 뒤흔들리고 있는 분들, 이 코비드 19 때문에 가정이 마구 흔들리고 있는 분들, 비즈니스에 위기가 찾아오고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하나 그야말로 알뜰살뜰하게 파괴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또 가정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조차 큰 균열이 가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가만 살펴보면요,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장소를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악의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여전히 최고의 장소를 찾아서 그 안에서 최선의 일을 해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룻기 3장에서 만날 룻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면 내일이 아니라면 미래에 가까운 혹은 먼 언젠가 I guarantee you 분명히 우리는 삶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최악의 순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어딜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은 무엇일까?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장소와 그 일들을 함께 엿보는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시대의 차이를 막론하고요, 오늘 3장 1절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여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과 결혼했다가 아들만 죽고 홀로 남은 며느리에게 내가 너가 행복하게 살 안락한 가정을 찾아주어야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원망의 대상을 찾기 마련입니다.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를 원망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너무나 많은 아침 드라마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불행하게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오미는 진심으로 그의 며느리 룻이 행복하게 살기를, 안락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말이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는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2절 한번 보세요.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보아스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는 그 당시에 룻에 비하여 나이가 상당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나오미는 바로 그 최고의 신랑감을 점 찍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오미는 언제부터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그의 며느리의 남편감으로 점 찍어 놓았던 것일까? 가만 보니까요, 룻이 보아스의 보리밭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첫날부터 룻이 시어머니에게 제가 오늘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온 그 순간부터 그의 시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우리 며느리 룻에게 보내어 주십시오. 보아스와 룻을 부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며느리 룻이 행복하게 안락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오미는 말을 안 해 그렇지 분명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했던 첫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나오미가 하는 말을 가만 살펴보면 이 말은 그냥 그때 즉흥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한 데서 나오는 맑은 생각, 맑은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보세요. 너는 목욕을 하래요. 또 뭐 하라고 합니까? 향수를 바르래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대부분 샤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샤워를 하고 목욕을 하고 했던 때가 아니었어요. 목욕이라는 것은 정말 아주 가끔 무슨 명절이 있거나 절기가 있거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그럴 때나 하던 것이 목욕이었고요. 뭐 우리는 요즘 어디를 가도 향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향수가 가장 비싼 몸을 치장하는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뿌릴 수 없는 것이죠. 함부로 몸에 부을 수 없는 도구였던 것이죠. 더군다나 룻은 아마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과부의 옷을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룻에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과부의 옷은 벗어 던지거라. 이제 너는 결혼 복장을 하고 너의 남편이 될 수도 있을 보아스에게 나가거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치밀한 계획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나오미는 하루 이틀 기도해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도하고 생각하고 구한 지혜로 며느리 룻에게 소위 결혼 코치라는 것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는 점점 더 대담해지고 은밀해지기 시작합니다. 4절 보세요. 그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첫 번째는 바로 주인의 발 곁이에요. 최악의 순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바로 주인의 발 곁이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여인들은 남편들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룻은 최악의 순간을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만약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한 대로 말해준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의 시어머니인 야훼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역시 시어머니와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주인이 될 수도 있는 보아스의 발 곁에 자기의 몸을 내던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바로 그 발 곁에서 룻이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4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주인의 발 곁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 주인의 발 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 무엇보다도 주인의 발 곁은
주인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주인의 발 곁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당신에게 내어놓는다는 의미였어요. 당신이 무슨 말씀을 하시건 간에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인의 발 곁에 앉는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오늘날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것이 그만 시대적 트렌드가 되어버려서 그래 다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저 자조 섞인 한숨 한 번을 내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유행과 패션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의 발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희귀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 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행여 가끔 앉았다가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신다 하더라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이것은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맞지 않는 말씀이야, 우리 주인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너무나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머물러야 할 최고의 장소에 나아가지 않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전혀 분별해내지 못하는 시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초청을 하시고 권면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즘 팬데믹이 심각해져가지고 먹는 일상에도 조금 변화가 찾아왔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는데 너는 저쪽에 가 있고 나는 이쪽에 가 있어가지고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때는 항상 마주보고 앉아서 눈과 눈을 보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먹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너와 함께 된장찌개 한번 먹을게, 돈가스 한번 먹을게, 이 얘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삶의 순간순간을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네가 최악의 순간을 겪을 때에 내가 너의 최고의 장소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악의 순간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언제나 우리 주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분의 발 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 잠시 한번 살펴보시죠.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서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대요? 말씀을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을 배웠을 때에 가장 먼저 그분의 발 곁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누이 마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40절 볼게요.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여러분, 분주한 마음이 뭡니까? 우리도 다 분주한 마음에 처해 볼 때가 있잖아요. 분주한 마음은 뭐라도 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질서가 무너진 마음, 방향과 목적이 철저하게 상실된 마음. 그러니 불편하기는 하지만 뭐라도 해야 되는 마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몸을 움직여서 뭐라도 해야 겨우겨우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분주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접대하는 일이나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선택했던 일, 곧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라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최고의 자리를 알았기에, 최고의 장소를 알았기에 결단코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거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가장 좋은 장소, 우리가 머물러야 할 최고의 장소를 철저하게 빼앗겨버린 세대, 그러나 그 빼앗겼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인류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세대일지도 몰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머무는 곁은 어느 곁입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리는 마치 프로그램화된 로봇처럼, 요즘 아이들 말대로 좀비처럼 나도 모른 제 전화기 곁에 가 머무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컴퓨터 곁에 가서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 나도 모르게 TV 곁에 앉아 TV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미국과 한국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불안과 불만,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샘솟아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좋은 자리, 곧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빼앗겨버린 우리 삶의 필연적 결과라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은 우리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지만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 최고의 장소만큼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하루의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의 날을 마무리하며 늘 머물러야 할 곳은 바로 우리 주님의 발곁, 곧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등장하는 룻은 바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이에요. 7절 이어서 볼게요.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시며 나서 흡족한 마음으로 낫가리 곁으로 가서 누웠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보리수확을 풍성하게 하고 음식과 술을 넉넉하게 먹은 보아스의 마음이 매우 흡족해졌던 것 같아요. 그는 평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마침내 잠자리에 드는데요. 그러자 룻은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놓았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그의 발치를 들치고 그의 발 밑에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한밤중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 두 번째는 바로 주인의 날개 밑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맞이할 때에 찾아가야 할 최고의 장소는 바로 주인의 날개 밑이에요. 세번역 성경은 9절 말씀을 어른의 품에라고 번역했지만요, 사실 히브리어 단어의 원뜻은 이 날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나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날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느냐? 룻기 2장 12절 보아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대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카나프,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여기에서 날개라고 번역된 단어가 지금 9절에 품에라고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말이에요. 룻은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보내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날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보아스의 보호 속으로 들어올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가 그와 그의 어머니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룻으로 하여금 이처럼 무모하고 위험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누굽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항상 랭킹 1위, 2위, 3위를 다투던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것뿐입니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애도 하나 없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온 베들레헴 안에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은 계급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룻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사람한테 가려면 좀 신분 세탁도 좀 하고, 그죠? 내가 모압 여인은 아니고 그래도 조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감이 가는 민족으로 내 신분을 한번 바꾸어 볼까? 혹은 돈을 좀 모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인정을 받게 한 다음에, 혹은 그야말로 열녀로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시어머니를 잘 공양해서 그 마을에서만큼은 그야말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 된 후에 그렇게 보아스에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룻은 그러지 않아요. 룻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최악의 상태 그대로 보아스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앞으로 룻을 통해 태어날 룻의 증손자 다윗도 그 할머니를 꼭 빼닮아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요, 최악의 순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갈 데 없어 외롭기가 한이 없던 그때에 그가 향했던 곳이 어디였는가? 시편 57편 1절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정직한 사람이에요. 숨김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이, 그래도 하나님께 가려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교회도 한 2, 3년 다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께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 단 1cm도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왜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내 모습 이 모양 이 꼴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경건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조금도 나아가지 않으니 내 모습이 나아질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개 밑에 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어진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비참한 마음으로, 때로는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요, 주일 예배 절대로 안 빠지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하면 주님 받아주셔야죠. 저만 하면 주님의 날개 밑으로 숨겨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기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셔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날개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곳은 하나님의 날개 밑밖에는 없사오니 이런 나도 하나님 받아주시렵니까? 하나님께 내 모습 그대로, 지금 내 장소 그대로, 최악의 그 순간 정직하고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이야기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최악의 순간을 지나시는 분들 계셔요? 나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 비참하고 처절한 내 마음, 요즘 사람들 말로 너덜너덜해진 내 멘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가세요.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넓고 포근한 날개를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틀림없이 안아주실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날개를 발견하게 될 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순간에는 오늘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포근하고 따뜻한 기적 같은 도우심의 날개를 경험하기도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룻과 같이 그분의 날개 밑으로 숨는 사람들에게. 이어서 10절과 11절 함께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이쯤 되면요, 이 보아스의 마음이 막 급해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자기의 장막으로 뛰어 들어와가지고 소위 말해 나와 결혼해 줄래?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것 같기도 하고 급해졌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보아스라는 이 남자는요, 결단코 그의 생각을, 그의 감정을 혹은 그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보아스는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운더리를 결코 그의 임의대로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 들리워 있는 선악과를 그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한 입 앙큼하고 베어 물지 않아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한밤중 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룻은 어쩌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남편을 잃고 홀로 지내던 과부가 너무나 흔하게 당하던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체면과 명예가 가장 중시되는 이스라엘 땅에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에 의해 그나마 지켜왔었던 한 여인으로서의 정조를 잃어버리고 체면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고요.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한밤중 보아스의 장막으로 보냈고, 과연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룻을 가장 존귀하고 소중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자 보아스는 이렇게 합니다. 15절,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제 보아스는 룻을 더 이상 땅바닥에 나다를 줍고 있었던 과부의 신세로 대하지 않습니다. 추수가 다 되어서 더 이상 손질할 것 없는 완전한 식량인 보리를 마치 자기의 아내를 대하듯 대어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합니다. 그냥 적당한 양도 아니었어요.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 꾸러미를 짊어지고 가듯이 그렇게 풍성하게 보리 6대를 룻에게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룻은 어디로 가는가? 16절 보십시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니. 최악의 순간, 우리가 있어야 할 최고의 장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일상의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룻은요,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의 잃어버렸던 날개를 찾았잖아요. 보아스가 아니라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그 친족이 아니라면 보아스가 룻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룻은 최악의 순간을 지나서 최고의 순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이 지긋지긋한 일상, 저 늙은 시어미와 함께하는 나의 그 일상, 남의 보리밭에 나가서 나다를 줍는 그 비루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는 저와 같이 그런 발라당 까진 생각이 조금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는 곧바로 그 곡식을 받는 그대로 곧 그의 일상, 최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일상, 가장 구질구질하고 가장 비루한 일상 속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물어요. 16절 보세요. 얘야, 어찌 되었느냐? 얘야, 어찌 되었느냐? 나오미의 최대 관심은 룻의 안녕이에요. 룻의 평안이에요. 룻의 행복이에요. 그가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보아스가 내 며느리 룻을 대해 주었는가? 그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가 있었어요.
반면 룻의 최대 관심은요, 자기의 행복이나 자기의 평안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평안과 시어머니의 행복과 시어머니의 안식이었어요. 17절 보세요. 6번이나 되어서 주니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며 바로 그가 손수 담아 준 것입니다. 룻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 어떻게 하면 나의 시어머니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시어머니가 더 평안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인가? 룻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바로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섬김의 생각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관계 속에 서로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결단코 끊어질 수 없는 사슬처럼 단단하게 서로의 삶을 통해 침입하고 침범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다 하더라도 만약 나의 일상 속에 이러한 룻과 같은 사람,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사람 한 사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잡초 더미 속 피어나는 한 송이같이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인생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내가 누군가에게 룻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오미가 되어서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나의 마음과 삶과 영혼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진흙탕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의 최악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절망적인 어둠 한가운데라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같이 룻과 나오미가 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작은 천국의 단칸방 같은 빛이라도 임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악의 일상 속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18절 보세요.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필수사항, 그것은 바로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나 나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순간 하나님의 발 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는 사람은 기다림이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인내해야 되고요, 때로는 울어야 되고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을 버티고 또 버텨야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버티며 기도하고 탄식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How long, Lord?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더 내가 이 비참함 속에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이 시편의 저자의 기도들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한 지점으로 모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모든 시편의 탄식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하나님을 향한 절규들, 그 모든 것이 역사의 한 지점에 모이는 바로 그 순간과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How long, Lord? 외치신 게 아니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최악의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그 상황을 그분의 온 몸으로 다 짊어지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How long, Lord? 도대체 얼마나 더 버텨야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절규하고 탄식할 때 우리 마음의 그 감정,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절망의 순간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는 너무나 크게 들려오세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최악의 일상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최악의 순간 우리는 담대하고 대담하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발 곁으로 나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계셨던 그분의 날개 밑으로 기어들어가 그분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탄식과 절망과 마음의 소원을 기도로 올려드린 우리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인생의 절망도, 우리 인생의 고통도, 우리 인생의 절규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순간을 맞게 됨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최악의 순간을 살아갈 때 최고의 장소를 기억하셔요. 우리 주인 대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곁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도 말고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빛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우리에게는 피할 날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린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듯 날개를 펼쳐 몇 번이나 안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오지 않았더냐? 예수님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주님 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날개를 펼치셔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최악으로 치닫는 우리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발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세상이 꿈도 꿀 수 없는 감사의 이야기들을 피워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오늘은 말씀을 거두는 기도 찬양 후에 조금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올려드릴 찬양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으로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내 삶이 최악일 때, 그때 주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는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언하는 찬양으로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자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그 친구 용서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찬양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모두 이기리. 주가 함께 당하시면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상 다가도록 기도하나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우리에게는 주의 날개가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있어야 할 최고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뜨는 첫 순간, 밤에 잠이 드는 마지막 순간,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나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지금 나의 일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소망 잃지 않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발 곁을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밑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나의 고통과 절규를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악의 순간은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겠지만 하나님, 최고의 장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발격과 주님의 날개 밑에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이오니 하나님, 이 최고의 장소를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부활하셨사오니 오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절규를 올려드릴 때에 그때 당하셨던 절규를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하신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일상으로, 나의 가정으로, 나의 직장으로,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로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시어서 일상 속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최악의 순간을 살아가는 그때에 최고의 장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주님의 그 발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이 캄캄할 때 피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주님의 날개 밑,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주님의 날개 밑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기다림과 인내가 함께하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의 부활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으로 날마다 담대히 돌아가는 바로 그 일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최악의 순간을 살지만 여전히 최고의 장소, 주님의 발견, 주님의 날개 및 나의 일상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바로 그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